사랑하는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부민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론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참 인간이다. 또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성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왜 참 인간이신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죄성. 무죄성이란 뭐냐?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냐?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무죄성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거.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말이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그러니까 빛은 빛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롭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죄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 즉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진리와 그리고 순결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으심 때문에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본문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찾아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랑 다른 게 뭐다?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유혹도 받으세요.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다르다? 그분은 고난받고 유혹받는 거를 통해서 보면 인간이지만, 그러나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요게 지금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의 무죄성, 죄가 없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는 결국 죄가 있으신 분이 죄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한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게 순결한 것을 말합니다. 백지같이 깨끗한 순결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원래 구약에서 말하는 죄는 사실은 얼룩이거든요. 얼룩, 뭐 하얀 백지 같은데 이게 좀 뭐 묻어가지고 얼룩지고 하는 그런 것, 그것을 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흠없고 점없는 같은 순결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희생 제물로 오신 흠없는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죄 있는 몸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몸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셨는데 문제는 육신의 모양으로 몸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형태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죄 없으시는 분이고,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그러니까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저기 본문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시험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3번의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본적으로 그런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인성, 즉 인간의 모습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시다. 자, 동일하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것은 앞에서 제가 히브리서 4장 15절을 똑같이 2번 읽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유혹을 당하신 것은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죠. 그러나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중에 요한일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은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었다는 이단적 가르침이 득세하던 시절에 쓰였던 책입니다. 즉,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도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기저기 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이단적 사고들이 생기게 되죠.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참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왔냐? 이걸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고 인간의
육체로 오시지 않고 마치 홀로그램이나 환영처럼 오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도세티즘, 즉 가연설이라고 하면 가연설.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예. 자, 가연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한자로 쓰면 이거예요. 가짜는 이 가짜입니다. 가짜고 현은 나타나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세티시즘이라고 합니다. 도세티시즘은 그리스어의 도케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거 보이다라고 하면 보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2세기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으로 보였다. 마치 홀로그램처럼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설입니다. 가짜로 나타나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건 심각한 이단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뭐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즉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다. 즉 예수를 시인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것은 뭐다? 적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 고난도 받으시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참 인간이시지만 다른 게 뭐다? 죄가 없으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스도가 꼭 인성을 입으셔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표성을 가지고 순종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책이 인류에게 전가되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즉 아담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생긴 거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었다면 그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뭐냐?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인간, 아담 이후.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자,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아담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오셔서 이 죄를 도말하셔야 돼요. 근데 이 죄를 도말하시려면 예수님은 뭘로 오셔야 돼요? 자, 아담이 인간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희생 제물이 되려면 예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참 인간이 되셔야만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신 대속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만일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줬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줬어요?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참 인간이셨다. 다만 그분은 우리와 다른 게 뭐다?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인성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죄가 없으시다. 그러나 동시에 시험도 당하셨다. 그래서 참 인간이시다.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죄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성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달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